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두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중복음 우리 시리즈의 두 번째 성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교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결교회 출신도 있지만 다른 교단 장로교나 다른 데 출신도 있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의 선교사로 살면서 여러 교단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거기에 있는 순복음 교회에서도 순복음 계통 교단에서 저를 특히 좋아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통성기도, 코리안 스타일 주여 주여 그 기도 좋아한다고. 거기 교회들이 저를 좀 많이 초대를 했는데 이제 장로교회에서도 설교를 했고, 저는 교리적으로 접근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결교회에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이 메시지를 전도할 때 외쳤던 겁니다. 특별히 일제시대에 이걸 많이 외쳐가지고 우리가 일본의 탄압을 많이 받았는데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려는 것이지 우리 성결교회가 장로교회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걸 제가 드러내려는 건 절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천국에 가가지고 어느 교단 출신이요 이런 거 물을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성결에 대해서 특별히 거룩하고 진실한 삶, 이러한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왠가 하면 성결은 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결한 삶이란 말 그대로, 이제 성자는 거룩하다 할 때 성자고, 결은 깨끗하다. 거룩하고 깨끗한 삶. 다시 말하면 거룩하고 진실한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결교회를 이렇게 처음에 세웠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메시지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이라.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훌륭한 목회자요 신학자인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첫째 메시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누군가에게 전도할 수 있는 1시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적어도 50분 이상 하나님을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시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또한 이 인생의 어떤 삶을 주셨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의미 없는 삶이 없습니다. 우연한 존재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약 140년 전에 미국에 한 소녀가 태어났는데 앞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귀가 안 들려요. 그리고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삼중장애인. 요즘도 이런 장애인이 참 살기가 쉽지 않지만 140년 전에 이런 장애인 소녀가 태어났을 때 가족이나 친척들도 전부 다 얘는 얼마나 참 힘든 삶을 살 것인가.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애를 왜 태어나게 하셨나. 그런데 이 소녀는 어린 시절에 한 예수님 잘 믿는 가정교사를 만났는데 이 가정교사로부터 이 손바닥에 이렇게 글씨 쓰는 거, 이 글씨 쓰는 걸 통해서 글자를 배웠고 그리고 수화를 익히게 되었고 나중에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박사가 됐습니다. 이분은 헬렌 켈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할 수 없는 삼중장애인으로서 최초의 교육학 박사와 철학 박사 학위를 따고 미국의 건대교육과 장애인 교육에 굉장한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천사를 만났다. 그 천사는 내 가정교사 선생님이셨다고.
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삶은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갈 때 이 헬렌 켈러처럼 가장 복되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이 사건을 이제 교단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그거를 중생이라 그럽니다. 중생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영혼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그 영혼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과는 상관없이 육체의 그 만족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영혼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누가 그들 떠나 보는가?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말은 영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영혼은 있지만 전혀 영혼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한 관계를 위해서 영혼을 주신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러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데 이걸 가리켜 중생, 거듭남이라 그러는 겁니다. 지난 2주간에 우리는 이 중생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중생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세상 사람들 보는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을 향해서 그냥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소망과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는 게 중생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돈 많고 공부 잘하면 잘 살 수 있지 않냐. 여러분 세상에 돈 많고 인기 많고 그런 사람들 나이가 들어서 인생이 말년에 얼마나 외롭고 불행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미국에서 192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인생 연구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참 미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자오반. 1920년대부터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몇 명을 뽑았습니다. 한 400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이분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늙어가는 걸 조사를 했는데 그 책이 이제 그 조사 자료집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으로 두껍게 나온 거를 제가 참 제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제 아내가 읽고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 제가 지금 대신 읽고 있는데 너무나 은혜가 돼요. 그 책에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대학을 나오고 또는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떻게 나이가 드는지를 봤는데 끝으로 가면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책을 지은 사람은 물론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 관점에서 쓴 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썼어요. 그런데 뒤로 가면서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종교가 있는 사람하고 종교가 없는 사람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종교라는 말은 기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제 나중에 죽으면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그들의 노년은 정말이지 매일매일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힘든 하루 또 왜 일어났나 그러면서도 정작 죽는 거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사는 건 힘든데 죽는 건 무섭고 이 굉장히 이게 앞뒤가 맞는 갈등 속에서 매일매일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고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이제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중생이 전부일까요? 중생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중생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갓 태어난 영적인 새 생명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중생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자라나야 되고 그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듭난 성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거듭난 성도가 그 다음날 당장에 막 그냥 전도 열심히 하고 변화되고 막 새로워지고 그렇진 않지만, 왜냐하면 갓 태어난 새 생명이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에게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제 옛날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옛날처럼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그냥 막 음란한 말하고 나쁜 말하고 속이는 말 했지만, 이제는 새 생명이 들어오면은 이게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자꾸 죄책감과 싸우다가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내 안에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운다 그러면서 때때로 죄의 법이 이겨서 나를 죄 가운데 끌고 온다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나 마침내 뭐라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나를 살렸다고 고백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6장 8절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메시지, 주님, 내가 이겼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한 고백이 거듭난 사람들에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게 뭔가 하면 바로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레위기 19장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 그 하나님의 산 밑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나의 자녀들이 되었다. 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와 우리 성결교를 우리 처음에 문을 열었던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기독교의 최대 목적은 처음 조상이 지은 죄로 완전히 잃어버린 거룩함을 되찾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 우리가 읽은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 그 거룩은 뭘까? 이 거룩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세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첫 번째 의미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만 거룩하고 다른 사람, 다른 존재는 거룩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물건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 덩달아 거룩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하고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께 그 예배드리는 제사장들, 그 사람들 거룩한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여지는 그 성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 이런 것들은 다 거룩한 겁니다. 다 거룩한 거예요. 원래는 거룩하지 않았는데 거룩의 원천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때문에 거룩해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특별한 존재로 택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구별된 특별한 삶을 살도록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잖아요. 그 제물을 바친 다음에 그 제물이 남잖아요. 이 제물은 사람들한테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밖에 안 됐어요. 다 태워가지고 없애든지 아니면 제사장들,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만 먹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제사장님들이 교회 헌금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엉터리 논리를 가지고 오는데,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우리 성도들 다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이 있지만 목회자는 성도들이고 전적인 그 서포트를 받으면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라고 부름받은 종이지 청직이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는 구약과 신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 공부할 기회가 있겠고 이런 제사장이나 이런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나 성물은 아무렇게나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사용되어야 했어요. 구별됨.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중생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덩달아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전제란 말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물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떠날 기억이 가까워졌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약시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물에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이제 불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고 나는 이제 불태워 없어질 것이다. 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렸다.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될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 자신의 그 소유를, 자기 자신의 물질을, 자기 자신의 삶을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줬다. 그렇게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을까요?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나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린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우리를 완전히 드린 겁니다. 중생, 거듭남이란 다시 말로 하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공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받는 게 세례잖아요. 세례가 원래는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였거든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거기 교회들은 침례를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1년 내내 더웠기 때문에, 여름이기 때문에. 침례를 제가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서 참 저게 의미가 있다 싶어요. 물속에 집어넣잖아요? 바로 안 뺍니다,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꾹 누른 다음에 한 3, 4초 있다가 빼더라고요. 어떤 아가씨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바로 들어갔다 나올 줄 알았나 봐요. 들어가서 숨을 쉬어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다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미안해요, 이렇게 하고 보내줍니다. 이러면서 그런 거, 죽었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한번 꾹 눌렀다가 이렇게 꺼낸다 그러더라고요. 세례는 예수 믿기 이전에 자기 자신은 죽었고 내가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바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삶이 요구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하나님께 접붙여졌고 하나님께 가까이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삶이란 두 번째로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 이제 구별된 삶이란 말은 세상과 분리되어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옛날에 이제 수도원을 처음에 만든 분들은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세상에 죄악이 너무나 많아. 막 예쁜 여자들 많고, 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거라 그랬는데 너무나 예쁜 여자가 많아. 안 되겠어. 여자가 없는 이렇게 수도원을 만들어야 되겠어. 예수 믿는 여자들도 따로 모아놓고 수녀원을 만들어야 되겠어. 서술을 분리시키고 서술을 고립시키고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이 아닙니다. 참된 구별됨은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임에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교회 안에서 행사, 교회 안에서 모이는 데만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 열린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른 일들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는 어떨 땐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너무 재미없어 하진 않을까. 예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일학교 애들을 위해서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애들을 위해서 우리 토요일날 오후에 영어 놀이터라고 뭐 1시간 영어 공부하기도 하고 또
무악산 등산도 하고 애들 데리고 놀러를 많이 갑니다. 애들은 재밌어야 되니까. 어제는 떡볶이 파티를 했어요. 어제는 8명이나 왔어요. 8명이나 왔는데 그 중에 한 놈은 첨언애고 와서 이렇게 막 먹는데 참 너무나 보기 좋더라고요. 성길이 성찬이 안 왔어요. 어제 낚시하러 갔다 그러더라고요. 낚시하러 갔다가 넘어져가지고 성찬이가 입이 그냥 다 막 이렇게 부어 터져가지고 왔더라고요. 우리 성길이 성찬이 뒤에 엄마 없이 뒤에 아버지하고만 사는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 하나는 우리에게 많이 보내주셔서 사랑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태수형제도 성길이 성찬이 얼마나 예뻐하는지 그러니까 얘들이 교회 오는 걸 되게 좋아요.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뭐 한 10시인가 되니까 벌써 와 있더라고 이렇게 이런 애들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여기서 막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고 은혜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어른들을 위해서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 일도 많지 않아요. 뭐 성가대도 없고 찬양대도 없고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 일 때문에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옛날에 서울에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에서 30대 초반에 한 젊은 집사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매는 성가대원이고 주일학교 교사고 삼려전도 회장이에요. 근데 삼려전도에는 3명밖에 없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자매가 밥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100명분을.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청년 때 양육했던 자매인데 토요일 날쯤 되면 소화가 안 된대요. 주일날 교회 가서 막 고생할 게 무서워가지고. 나중에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일이 많지도 않지만 전 교회 일 때문에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여러분의 그 에너지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했습니다. 저는 그 설렁탕을 되게 좋아합니다. 설렁탕에 소금을 뿌렸는데 소금이 막 지들끼리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이게 소금의 기능을 다 하겠습니까? 소금은 흩어져서 녹아야 됩니다. 그래야 맛이 나요.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이란 거는 이 작은 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넣어놓으면 빛을 내지를 못해요. 그 위에다 얹어놔야지 빛을 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가운데 섬김과 전도의 삶을 살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게 이제 성결의 은혜입니다. 이 성결의 은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게 있지만 특별히 3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성결의 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흔히 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있고 세 번째로는 성령 세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들이 오늘날 그냥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다음 주까지 이제 여기 의미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 오늘은 첫 번째로 성결의 체험에 대해서만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의 체험. 중생은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점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에 여름 수련회 가서 그 기도원 원장 집사님으로부터 제가 기도원에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저도 경북 점촌에 있는 헤브론 기도원이라고 거기 이름까지 기억합니다. 윤상훈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그분 되게 좋아요, 이렇게. 자기 설교 듣고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거듭났다는 애를 직접 와서 고백한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많으시죠.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회개하고 막 눈물을 말려 흘렸는데 그 다음날 좀 되니까 마음이 다시 옛날로 이렇게 밋밋해지면서 객기였나? 어젯밤에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코 막 진지를 흘리면서 기도했던 게 창피하고 다시 자꾸 잊고 싶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그게 아니다. 그게 생각이 되면서 우리 부목사님을 찾아가서 진지하게 신앙 상담을 하면서 부목사님하고 상담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이제 확신을 갖게 됐는데 그게 언젠지를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어느 날인데 언젠지를 모르겠어요.
이쯤 되면 구원파에서는 저보고 당신은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할 건데 언제 구원 받았는지는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그 한 적어도 2개월 가까이 되는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엄청 다녔거든요. 새벽 기도에. 그 어느 순간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그런 걸 이제 알게 됐는데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은 여러분이 알고 모르고 중생은 어떤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사로잡으셨고 여러분 안에 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중생이고 또 다른 말로는 칭의. 칭의란 말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셨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보고 하나님 여러분을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중생은 때가 있는데 성결이라는 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결은 중생을 통해서 새롭게 얻게 된 생명이 점점 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라지 않고 퇴보합니다. 성결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섭을 쫓는 옛사람의 그 생활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나도 그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자라가는 게 이게 성결한 삶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러한 과정에 성결의 은혜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속에 때때로 생각들과 말 속에서 우리가 정말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들과 말을 하고 싶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아니라고. 그거는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그러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 생각이 아니라고.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맺으면서 매일 매 순간 죄와 싸우고 순종하는 것. 바울 고백처럼 우리 자신을 쳐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바울은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한 매일 매 순간에 이러한 거룩한 삶을 향한 추구. 이건 성결한 과정인데 이거는 점진적인 성결이라고 합니다. 계속 매일 매 순간 자라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매일 매 순간에 거룩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 믿음이 구원받았으니까 노후생활 보장처럼 사후생활 보장됐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여러분 안에 거룩한 삶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소원을 두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 매일 매 순간 죄와 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성결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때때로 이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겐 두 가지 동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때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다. 욥처럼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소원과 욕망들, 원하는 것들, 이러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도행전 20장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헌신, 이러한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원동력이었고 모토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심히 가득 차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의 피로들,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향한 강력한 동기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냉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날 교회의 그 영적인 침체와 목회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영적인 부패와 타락,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 원인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과 헌신, 거룩한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자 하는 열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걸 많이 생각하고 다른 거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참된 신앙, 참된 영성이라 뭡니까? 방언을 달달달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건 놀라운 능력이고 은사죠. 그러나 그 이전에 참된 영성이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영성은 언제나 겸손함과 진지함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너무나 말이 많고 너무나 큰 소리를 치고 너무나 교만한 것 같아서 저도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참된 영성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하고 진실한 삶에 헌신하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나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곧 사라져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큰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이루어 너희에게 임했다고. 저는 우리 열린교회 안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거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전도할 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나타난 게 제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입니다. 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십니다.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결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매일매일 순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 안에 또한 교회 지도자 안에 나타나는 연약함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비판하거나 그러한 일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향한 열심과 소원이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거룩하고 진실한 삶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